여러분 혹시 이 날을 기억하십니까? 2016년 9월 5일 그리고 2019년 2월 22일 혹시 이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과 딸이 태어난 날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에게 축복이죠. 10달 동안 이 뱃속에 있을 때 태교로 많은 것을 또 축복하기도 했고 또 좋은 음식을 또 먹이기도 했고 날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정말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하나를 새롭게 해갈 때 우리에게는 또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됐죠. 엄마라고 이제 말을 뗐을 때, 그리고 뒤집었을 때, 앉았을 때, 섰을 때, 걸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고 또 큰 기쁨과 감격으로 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해갑니까?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부모님의 행동이 자녀들의 나이나 행동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행동은 일관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이 질문에 있어서 부모님들은 자신의 행동이 자녀들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 자식은 정말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렸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나이가 크니까 이제 말을 듣지 않는다.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태도와 행동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나 자랐을 때나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 힘이 없습니다.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은 자기의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부딪히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부딪힘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은 부모님한테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적하거나 혼내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당연히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이 기준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까지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이제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거기 아이들을 보면은 참 몸에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정말 이제 그림에 색칠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냥 밑그림만 그린 아이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너무 순수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이 착하디 착한 아이들을 어떻게, 누가 뭘 어떻게 하였길래 그 차가운 소년원으로 보내게 되었을까? 이 여러 목사님 중에서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이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지금 가고 있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정 불화와 폭력적인 부모님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 아이들이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세 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를 보면 어린아이들은 죄송하지만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뛰어놀죠. 장난치죠. 소리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면 천국이 바로 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을까? 두 가지 정도로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께로 오는 아이들을 결코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내 손에 있어야 뭔가 안전적이에요. 내가 마음이 편하려면 내 자식들이, 내 어린 아이들이 내 손 위에 있어야 돼요. 내 손에서 벗어나면 뭔가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천재성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덮어버린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덮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덮어버린다. 360명이 한 방향으로 경주를 한다면 1등부터 360등까지 있게 된다. 하지만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뛴다면 360명이 다 1등을 할 수 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부모된 우리가 그 달란트를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주신 달란트대로 가고 싶은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모든 것들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위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이 애굽 땅 안에서 히브리인들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났을 때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그것에 두려워하죠. 그래서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는 학살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이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데리고 있느냐, 아니면 떠나 보내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 했죠. 그리고 요게벳의 선택은 모세를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제일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게벳은 당신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떠나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낼 때 모세를 어디에 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대 상자에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를 영어로 보면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ARK,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크를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모든 재난과 죽음에서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었던 방주, 그 방주가 영어로 아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게벳이 자신의 품에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갈대 상자에 태워 떠나 보냈을 때 모세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 보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에게 주신 그 달란트, 바로 출애굽을 시키라는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도 그렇고요, 모세의 달란트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게벳이 모세를 자신의 손안에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떠나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청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떠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여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녀들과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이를 막았을 때 예수님은 그냥 막지 마, 그냥 나에게로 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고 그쳤을 수도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뜬금없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리와 양, 그리고 사자와 소는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러한 동물이죠. 그리고 뱀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구도 상처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늘 상처를 받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 주눅들 수밖에 없고, 혼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빨리 잊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빨리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상처를 준 사람까지 안아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까지 감싸주는 그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있기만 한다면 그 땅에 비록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원래대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유치부나 어린이부 예배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예배를 보면요, 그냥 해맑아요. 너무 순수해요. 그냥 기쁨만이 가득해요. 너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요, 너무 순수하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요, 거짓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당연히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귀한 자녀들, 이 귀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J.C. 라일이라는 성공의 주교가 쓴 부모의 의무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성경적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1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되 애정과, 그러니까 사랑과 인내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예요. 말 안 듣죠. 좁혀버리고 싶죠. 인내해야 합니다. 네,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어도 인내해야죠.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인내가 포함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죠.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턱주머니가 아주 큰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먹이를 잔뜩 먹고 나서 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삭힌다고 해요. 그 삭히는 이유가 자녀들에게 그 물고기를 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새끼들에게 물고기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이를 잡아왔을 때 턱주머니에 그 물고기를 보관했다가 아이들에게 툭 그냥 새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뱃속에서 삭혀요. 그때까지 그 펠리컨, 어미 펠리컨은 다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뱃속에 삭혀요. 그리고 아주 적당할 때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그 음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새끼들에게 먹이기 위해, 새끼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그 인내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모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J.C. 라일의 책을 보면요, 자녀를 형성하는 것은 부모에게 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교육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되고요, 정말 그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사를 지을 때, 특별히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꿀 때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포도나무를 키울 때는요, 당연히 물을 잘 줘야 되죠. 그리고 거름도 때에 맞게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요.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분산이 되어서 튼실한 열매를,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혼을 키우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면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에서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도 대단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피난민들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확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어요.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남유다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므낫세 왕입니다. 정말 대단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정말 큰 죄를 범했던 므낫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왕족이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히스기야의 아들이면 무엇합니까?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는 청지기로서 아들을 잘 키우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가지치기를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의무는요, 자녀를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돌려드리거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키워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올바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설교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절의 말씀을 보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게 있어서 성문에서 원수를 이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살은요, 군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에 대한 능력, 언변에 대한 능력을 화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문에서 원수와 재판할 때, 성문에서 상대방과 재판할 때 함께하는 자녀들의 수가 많고 그 자녀들 모두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재판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127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에게 자녀들의 수에 대한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능력에 대한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앞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에 대한 복, 이 모든 복을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파수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키우셔서 기도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대로 돌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시편 127편 5절 말씀처럼 경건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자녀 대대 손손 정말 그 수가 늘어나는 그 복, 그리고 그 자녀들이 능력이 넘치는 복, 그리고 자녀손들이 대대손손 승리할 수 있는 복, 이 모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